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이 구원교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자산인 이신칭의에 있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오직 믿음의 대원칙이 본문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 언뜻 그렇게 보이기에 오늘 여러분처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는데요. 그가 보기에 야고보서, 특히 본문은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생각되었겠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예 정경 목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만큼 본문은 행함을 강조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미혹한 것입니까? 우선 마음을 조금 진정시킬 겸 교회의 사표가 되는 여성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거기에 욥바의 답이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매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나 그가 며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온 교회가 슬픔 중 난리가 났죠.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침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내려와 서둘러 두 사람을 보내 반강제로 베드로를 끌어다 죽은 도르가 옆에 앉힙니다. 살려내라는 거지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 앞에서 달리다고 하신 일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즉시로 베드로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지요. 바로 뒤에 이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쯤에 해당되는 장교였습니다. 이분의 구원 스토리가 재밌게 펼쳐지는데요.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시키기 위해 몹시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제국의 군대 장교인이 식민지 백성 누군들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분의 구원을 위해 천사를 동원하시고요. 환상을 여셨으며 친히 설득하시고 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며 친히 지시하셨고 절묘한 시간 타이밍에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읽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인 비밀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또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선행과 구제하는 교회, 이러한 모습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주고받는 내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 때 관용은 경건한 자의 행동적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관용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자의 마땅히 따라야 될 관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구제와 선행,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에 헌신했던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교회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시스템으로 정착된 교회는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심지어 교회는 과부 명부를 작성하여 어려움 중에 계신 어른들을 돌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요점은요, 선한 일, 선한 행위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교회에 선한 일, 이것을 떠나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 이유일진데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7절 그리고 20절과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반복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팔다리 없이 그냥 입만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다는 것이죠. 나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구원이 어찌 새 지어야 할 문제이겠습니까? 전 인격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14절 바로 윗절을 보십시오.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행함의 문제는 긍휼에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긍휼을 명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읽어야 해요. 14절을 펼쳐봐 주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긍휼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긍휼의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심지어 제 욕심껏 살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지혜에 속아서 구원하는 믿음이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스스로도 그러한 믿음은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도르가처럼 예수님의 제자 소리를 듣고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삶에는 모름지기 긍휼의 행위가 많다. 구원은 믿음이란 구제와 선행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중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선한 긍휼의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로마서는 16장으로 쓰여진 바울복음의 종수가 담긴 서신인데요, 그 처음과 마지막에 서신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장 5절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6장 26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따라올 것은 순종이고 긍휼의 행위다. 바울도, 12사도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은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신칭의 교리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로마서 3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를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그냥 행위가 아니죠. 또한 긍휼의 행위도 아닙니다. 교회가, 루터가 이 차이를 몰랐기에 모든 오해가 여기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본 서신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장 8절에 최고의 법, 12절에 자유의 율법. 여러분, 그냥 율법이라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존 유대인이 인식하던 율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조문으로 구성된 율법이지요. 그래서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문의 글자대로 따르자,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적 신앙 생활은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 이해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라고만 하지 않고 율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바로 이 점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율법 신앙을 경계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율법 선생을 자처하는 유대인에 대한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단 말이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는 표현을 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다는 표현 또한 대표적 율법 신앙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요.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의롭다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대표적 율법적 신앙을 가리키는 관용구와 같은 것입니다.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신앙은 다 율법 신앙이지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확인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 신앙은 마음의 욕심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것은 심지어 욕심을 만족시킨다는 큰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자비한 긍휼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 이해는 바리새인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가 어떠했습니까? 구약을 펼치면요, 옛 언약 아래 통용되던 수많은 계명, 율법 조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무거운 멍에로 그저 해방하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 무거운 짐은 바로 이 조문, 수만 가지 기록된 조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또 억스로 많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죠. 정결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아래 그 짐을 지고 수고하고 피곤하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빼내 해방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 언약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령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시대 또한 율법을 말하지만 옛 언약 방식처럼 수많은 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점이지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떤 조건에 묶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하면 마치 조건을 다 이룬 것처럼 거기에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원에서 해방된 것 같은 자유와 해방감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달리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칭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유의 율법이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인데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율법 조문에 따른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긍휼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선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하자. 주의 새 계명을 따라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부흥이 꺼진 한국교회, 오늘 현대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화를 이루고 갑니까? 금주 금요를 내세웁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의 모든 것처럼 강조됩니다. 11조가 참 성도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인 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일이겠으나 문제는 규례에 순종하듯 율법적 신앙생활로 이끝나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긍휼이 사랑이 교회에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아시듯 인정하시듯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신앙, 성가대 신앙, 주방봉사 신앙, 주차 안내 신앙, 마치 앙금은 찐빵처럼 사랑 없는 성김, 긍휼이 없는 성김을 체면으로 하고 직분되기 위해 발판을 하고 나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하고 바라봄과 소속감을 갖기 위해 하고 복받기 위해 하고 안 하는 뭔가 찜찜해서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잘하고 있는 것이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착각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전혀 순종의 열매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신 가라진 외식과 위선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 보였는데 가서 보니 실상 아무것도 없더라. 유대인들의 율법 신앙이 이렇게 열매없고요, 율법적 신앙으로 이끄는 현대교회 또한 열매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애석한 일입니다. 교회가 회당처럼 변해갑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당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입니다. 당시는 주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따로 모임을 위한 독자 건물이 없었음에도 야고보는 그 장소를 회당, 율법적 신앙생활의 본거지인 회당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회당을 경계시키기 위한 충족요법 차원에서 회당, 시나고그를 굳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지속적으로 율법적 신앙생활에 미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깊은 차원의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음 기회를 약속드립니다. 더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를 약속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못된 전제 속에 읽어왔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툰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의 부족한 면을 보충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가 율법주의를 방어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교회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으로서 유대 율법 교사들을 박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교사들을 당시는 매우 필요로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의 논점은 바울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대적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창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인용이었습니다. 이 신칭은 구약의 처음부터 계시되어 온 구원 진리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전 사도 그룹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교회의 진리였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거기에 조언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구원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영원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결같습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것은 이신칭인 교리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바울과 다를 것도 또 보충할 것도 없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할 것은 믿음과 순종, 믿음과 긍휼의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제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일 뿐입니다. 율법 조문을 따른 행위를 배제할 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긍휼의 행위마저 배제한다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 긍휼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 이때 이것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이다,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기름같은 구원진리 이신칭의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혼동 없이 또한 교란 없이 잘 박힌 옷처럼 각 심령에 아로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또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